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비전이라는 주제를 이번 특심에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서점을 가서 책을 보는데 그냥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요셉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인생은 요셉처럼.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냥 무심코 읽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난주까지 이 첫날은 우리 건축의 새예배당의 비전처럼 임재, 둘째 날 동행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했다가 지난 주간에 이 책으로 좀 왜 요셉의 꿈이 곧 비전이니까 이틀을 이 책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교재를 바꾸고 그랬어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둘째 날은 내일까지는 요셉의 비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학교에서도 쓰지만 비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데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사부 예배 찬양대가 비전 찬양대일까요? 교회마다 짓는 교육관은 무조건 비전 비전 저 땅은 비전 또 우리 교회 5층 비전홀 그냥 모두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 비전에 관해서 탁월한 사람이 요셉이지. 우리는 요셉을 비저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을 쫓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확히 말할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막연했어요. 요셉이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막연했어요. 그 꿈이 현실 속에서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꿈, 해와 달,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이 꿈, 여러분 기분은 좋아요. 나한테 절하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개꿈 꾼겨 이렇게 얘기하시. 누가 그 꿈을 가지고 이 꿈이 너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막연합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제가 신기루를 한번 봤거든요. 케냐에 갔다가 이 암보셀리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저쪽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내하고 운전하는 케냐 사람들한테 야 저기 물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라지 신기루란. 와, 우리의 꿈도요 어느 날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비전 그랬는데 현실 앞에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마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젊은 청년들이 입학하자마자 무슨 걱정해요? 취업을 걱정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비전 기억에도 안 납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요셉도 막연했습니다. 요셉도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비전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오늘 내일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꿈을 꾼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막연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요셉이 두 꾼 꿈이 나오잖아요.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아버지가 묶고 엄마가 묶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라. 꿈. 근데 그 꿈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꿈은 엄청나잖아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20살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5천억을 버는 게 꿈이었대요. 이야, 근데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네. 5천억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거죠. 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막연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막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비전이 막연한 줄 아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전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직업과 연결을 시킵니다. 꿈과 직업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직업이 비전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직업 이꼴 비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으로 받음으로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을 열심히 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첫 번째 요지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면서 딴 정신 팔지 말고 앞에 유튜브로 교회 온라인 그리고 저기에선 TV에서는 지금 뭐 다른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옳다. 이걸 이렇게 가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막연해요. 늘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연했어요. 흔들렸어요. 때로는 꿈은 주셨지만 현실은 엉망이었어요. 막 한숨이 나와요. 억울해요. 누명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꿈 하나님이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냥 내가 혼자 꿈꾸고 나서 하나님 내 꿈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뭐냐? 말씀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비전은 뭐예요? 말씀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에게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을 근거로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뭐예요? 땅끝이에요. 30년의 선교사 생활에서 그가 걸어서 배 타고 다닌 거리가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2만 킬로를 걸어 다녔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보통 한 400킬로라고 치자. 2만 킬로래. 걸어서. 바울이 야, 그러면 니들이 우와 이래야 돼. 알았지? 바울이 30년 동안 2만 킬로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며 전도했대. 야, 예준아, 야 그러면 내가 좀 기분이 나빠. 네가 꼭 나한테 야 그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로 바꿔줘. 다시 2만 킬로를 걸었대. 얘는 잘 못한다. 니들이 잘할 것 같아. 2만 킬로래. 그거는 야지하는 거지. 여러분, 땅끝까지. 그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근데 바울이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느냐면 서바나로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나는 스페인까지 간다, 거기가 땅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못 갔어요. 그 전에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끝과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맞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이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요, 목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받은 비전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예, 이게 제 비전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듯이 제가 목사로서 계속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걸 바랬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의 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요, 이 비전을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비전이요, 언제나 유혹과 함께 와요.
그게 뭐냐면 20절이 유혹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제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대한민국이 황성은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더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비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20절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밑반찬이에요. 전문적으로 습기다시. 여러분, 일식집에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메인 디쉬를 먹으려고 하지 누가 밑반찬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신 삶을, 비전의 삶을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게 20절인데 우리의 문제는 이걸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20절을 바라고 19절을 거꾸로 가는 거. 여러분은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이 비전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원동일 목사님의 책에 보면 EBS 특강에 나온 그 유명한 강사, 요즘은 유튜브 많이 하는 김미경이라는 강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이들이 직업을 얘기할 때 그 직업을 형용사로 얘기해 주라 그랬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비전이 혼돈을 일으키느냐면 비전, 꿈을 늘 직업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에 형용사를 붙이면 비전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의사야, 무조건 의사. 중학교 때부터 의사야, 의사. 무조건 의사 되라, 의사 되라, 의사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형용사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용사?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의사가 되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어떤 엄마는 이럴 거예요. 강남에서 개업해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라. 이 형용사 말고, 이 형용사 말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 의사가 되라. 형용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야 돼요. 너희의 꿈은 뭐냐? 너는 태권도 선수? 태권도. 너는 몰라요. 모르는 꿈을 가졌구나. 훌륭하다. 환경공학자. 너는 의사. 너는 안과 의사. 와, 너희들이 꿈을 얘기하는 거 보니 아직 어리구나. 믿음이, 너는 무슨 꿈이냐? 이미 알고 있어. 야구 선수인 거. 야구 이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엄마들이 그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안과 의사. 왜 안과 의사? 공부를 잘하는 건 의사 말고. 그러니까 어떤 안과 의사? 내가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환경공학자? 착한 환경공학자. 빠져나갈 길을 알아요. 길을 알아요. 예, 믿음아, 어떤 야구 선수? 최고의 야구 선수. 어떤 최고의 야구 선수? 오타닐? 무슨? 오타니 소데스까? 나는 그냥 한국인 줄 알고 오탄일인 줄 알았는데. 오타니? 예. 오타니를 뛰어넘는 야구 선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잘 들어. 믿음아. 내가 야구 선수가 되어 유명해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용사로 만들어주세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얘기 멈추면 안. 왜 의사가 돼야 돼요? 왜 안과 의사가 돼야 돼요? 어떤 안과 의사?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직업이 비전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꿈을 평가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가 똑같아요. 공통점은 모두 꿈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꿈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남의 꿈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19절, 꿈꾸는 자가 온다. 37장 20절에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아니,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면 자기들도 꿈을 꾸면 되지. 그렇잖아. 요셉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나도 그런 꿈 꾸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지. 네가 꿈대로 되는지 내가 볼 거다.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형제가 가진 비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다가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특별히 잘 그래요. 아버지들이 그래요. 네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러지. 아이고. 여러분, 꿈을 평가하고 꿈을 비난하고 꿈을 저주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꿈꾸는 자가 될 것이냐. 비전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멋지다. 다 같이 시작. 멋지다. 멋지다.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비전이 아름답다. 비전이 아름답다. 이렇게 꿈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것. 그런데요, 이 비전대로 살아가는데 요셉의 삶이 쉽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먼저 37장 28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39장 20절을 보면 10년을 충성되어서 애굽의 3인 자격되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가요. 옥에 들어가서도 잘해가지고 옥의 모든 것을 맡았는데 또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해. 잘 보세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온.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야. 보세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가 노예로 팔려가요. 주인의 신의에 보답한 결과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가요. 옥에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옥에 일을 맡겼다고 해서 들어온 관원들의 꿈을 풀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야근을 해요. 내가 내 힘을 내서 옆 사람을 도와줘요. 친구 숙제를 도와줘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결국은 배신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억울하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히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13년의 순간순간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보면 생각해 봐요. 웅덩이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형 가운데 루벤이나 유다가 길을 열어주잖아.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보았다. 그렇게 되잖아요. 옥에 또 갇혀서 바닥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억울해요? 힘들어요? 정말 배반만 당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 보세요. 누군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을 버틴 거지, 무슨 요셉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서 13년을 혼자 버틴 거 아니거든요. 억울하니 안 보였을 뿐인 거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면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죠.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서 많이 읽는데 한때 유행했던 책들이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많이 읽었더라고요. 뭐 청소부 밥,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천국에서 만난 5사람들, 배려, 겸손, 경청. 그게 어떤 장르를 만들었느냐 하면 비즈니스 우화라는 장르를 만들었대요. 인기 있었죠. 근데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태도를 강조한다는, 태도.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능력이 탁월해요. 맡겨진 일은 잘하고 성과를 거두고 돈을 벌고 뭐 그래요. 근데 모두 다 일에 지쳐 있거나 성격이 모나고 괴팍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가족관계가 삐걱대고 배우자와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고 자식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도 큰 소리 빵빵 쳐요. 왜?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주로 멘토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남 속에서 결국 뭐냐?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늘 중요한 게 능력이래요. 능력. 학교에서도 능력을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것 능력이죠. 성과를 거두는 것 능력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태도예요. 바람직한 태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도 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애들을 보면 와, 얘네들은 어떻게 학원을 안 가고 여기를 왔을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학원에 왜 가요? 학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능력을 줄 거야. 시험 잘 보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키워줄 거야. 근데 그게 성공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신뢰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와요. 저 사람이 능력 있다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태도예요.
댓글을 온라인 예배자들, 신뢰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신뢰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근데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학원은 능력을 가르쳐요. 교회는 태도를 가르쳐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태도가 이겨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힘든 거예요. 능력 있다고 만나가지고. 태도.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요셉에게서 배우는 세 가지 태도를 배워요. 첫 번째, 주인의식을 배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한 귀족이 공작. 귀족의 계급을 알아? 귀족의 계급을 알아? 귀족 자체가 뭔지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얘. 아유, 귀족의 계급이 있잖아.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얘기를 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공작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한 귀족 공작이 있는데 이렇게 정원을 걷는데 어떤 한 남자가 아침부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네가 만들고 있는 그 상자는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만드나 그랬. 예, 공장님, 이 상자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꽃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상자에 흙을 담을 건데 흙이나 채울 상자를 뭘 그리 정성을 다해서 만드나 그랬더니 저는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는구나. 그런다고 누가 쳐다봐 주기나 하냐? 흙이나 담고 꽃이나 심을 상자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상자를 아무렇게나 만들겠습니까? 공작이 화를 내죠. 이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경노잖아요. 경노. 경노를 잘해요. 왜?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예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일과 비교할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어쨌든 오늘 만났으니 자네 이름이나 알자. 자네 이름이 뭐냐? 예, 공장님, 제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요셉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로마에, 이번에 너희들도 갔었니? 시스틴 성당에, 거기서 이 콘클라베가 열리는, 교황을 뽑는 곳이 있는 그 천정화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천지창조도 거기 있고, 천지창조 사진을 한번 봐봐요. 예, 이게 미켈란젤로의 조금 전에 거는 최후의 심판이었고, 이게 천지창조죠. 천지창조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옛날 ET에서 이렇게, 요즘 애들은 ET를 모르는 텐데, 이거, 이게 천지창조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게 처음에 나온 건데, 최후의 심판. 이게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에서 그린 프레스코화거든요. 이거 그리는데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천정인데 높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크기가 800제곱미터입니다. 4년 6개월 그립니다. 여러분, 프레스코화는요, 안료를 뿌리잖아요, 석고에다가. 그러면 뿌리고 나서 24시간 내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시스틴 성당의 이 프레스코화를 그리다가 미켈란젤로가 척추측만이 왔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왔고요, 그리고 여러 질병이 와요. 대표적인 게 눈병이 와요. 왜? 이러고 하는데 계속 안료가 떨어지잖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추기경이 그랬대요. 야, 미켈란젤로, 내가 저 밑에서 보니까 18m예요. 여기가 지금 몇 미터 될까요? 우리가 한 7, 8m 되나요? 그러니까 18m면 밑에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누가 안다고? 미켈란젤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알긴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너희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거 너희가 알지. 너희가 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 그건 뭐예요? 주님이 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미켈란젤로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태도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직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가정총무라고 나왔어요. 총무. 그러더니 옥에 가서도요 총무 일을 했어요. 총무. 여러분, 직장에서요 제일 쉽지 않은 일이 총무팀 일이에요. 총무팀은요 맨날 영수증 만져야 되고요. 그래서 총무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해도 칭찬받을 일이 없고 안 하면 야단 맞는 일. 이게 총무팀이에요. 작은 일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총무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작은 일의 충성은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이 화가 났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는 형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 예, 옥에 가서도 똑같아요. 작은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무엇? 큰 것을 맡기더라.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근데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셨다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주는 게 복 있는 거야. 주는 게 복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어리 가운데 꿈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인색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꿈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꿈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베풀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먹여줄까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넉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태도예요. 이게 태도예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진짜 맨날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는 목사들이, 진짜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늘 대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대접하려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받아먹는 게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된다,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얼마나 짜고, 태도가 그게 아니에요. 태도가
태도. 복이 있겠어요? 복이 있겠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에 태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태도를 배운다. 몸에 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은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성경의 행간에서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옥에 갇힌 3년이 요셉이 처절하게 기도했을 시간이. 옥에서 뭘 했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나머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에. 근데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건지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려면 조건이 뭐예요? 네가 건짐받았을 때 그 건짐받음으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졌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환난 날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건져줬을 때 그것으로 너의 욕심만 찰 것이다. 안 건져주셔요. 건져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그거를 계산하라고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살려주면 너의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되냐? 그래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언제 고난이 끝나느냐? 시편 105편에 요셉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해놔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나와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쇠사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영혼과 똑같은 단어래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원 목사님이 원어의 뜻에 맞는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옥에서의 생활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건데 이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영혼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영혼을 쇠사슬로 메어 놓으셨다는 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내가 왜 옥에 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꿰뚫어서 다른 것 붙잡으면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해석이죠. 쇠사슬로 그의 영혼을 꽁꽁 묶어두셨다. 그런데 19절 잘 보세요. 언제 요셉의 고난이 끝나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19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우리가 연단받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제가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고난이 안 끝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빨리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낮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은 계속돼요. 13년이 아니라 15년이 되고 20년이 돼요.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 요셉은 옥에서 나와 왕이 준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잠언 13장.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꿈을 이룬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던 요셉은 결국 그 고통의 시간에 착실한 내공을 쌓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옥에서 때로는 누명을 쓰면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15교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멀리에서부터도 우리 15교구는 저 외곽에 강남에서도 저 동두천에서도 멀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요. 이해해 주세요. 예, 15교구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4교구도 예. 아유, 오늘 고생하셨어요. 남자 성도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찬양 감사드리고 내일은 우리가 안수기도를 할 건데 환우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 기도 제목 카드와 함께 내일 우리가 예배 후에 안수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특심 기간에 한 번만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식사는 오늘 미역국 맛있었어요? 미역국. 예, 미역국 맛있었어요. 내일 식사는 뭐죠? 메뉴가? 야, 우리 10일, 20일 교구는 홍보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는 거 화면에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맛있게 먹을 줄 알고 오시면 된다. 육개장? 안 들려요. 뭐라고?
소고기 무국, 소고기 마라국? 마라탕. 아, 마라탕. 아, 그래. 예, 요즘 마라가 유행이라더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일 소고기 무국국이 저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회 축도 후에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비전을 위하여 주신 꿈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